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사이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말하는 지혜나 성령을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을 화나게 만들고는 스데반을 붙잡아 공의회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어버릴 것이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여러 관습들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회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스데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그 초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요즘 교회 카페를 손을 보고 있는데 최근엔 카톡으로 주로 소통을 하니까 카페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자료들을 다시 보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랜만에 제가 쓴 글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저의 소개부터 또 기쁜 교회를 소개하는 글들을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신약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 군데에서 곳에서 반복해서 했더라고요. 그럼 그만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좋은 교회였다고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장을 넘겨서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 문제들이 터져 나옵니다. 밖에서부터 오는 박해나 그런 핍박들이 있고요.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일들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사도행전 이후로 서신서가 신약 성경에 이어지고 있는데 22권의 편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신서가 다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편지를 쓴 것이 서신서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답해주기 위해서 쓴 것이 로마서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고, 편지 하나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것들이 다 이제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인데, 그러면 지난 주일에는 먹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들이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사도들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요.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7명을 따로 세워서 섬기도록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6장, 7장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럼 8절 말씀부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사이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럼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 설명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은혜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따뜻하고 그리고 유순한 그런 면을 연상하게 되고요. 능력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고 뭐 좀 직선적이고 그리고 권위와 위엄이 강조가 되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둘은 보통 보면 어떤가요? 각각 따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능력이 좀 부족한 분들이 많고요. 능력이 있으면 좀 은혜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때요? 이 둘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고민하는 게 균형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집에서 한 번은 이러더라고요. 아빠가 너무 지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좀 냉랭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좀 억울한 면이 있긴 했지만 수긍이 들었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 감성적인 면에 호소를 해요. 그래서 찬양할 때 막 방방 뛰어야 되고 기도할 때 막 울고 짜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이러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억지로 막 유도를 하는 것 같이 제 눈엔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좀 휘둘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경계해서 제가 좀 이성적인 면을, 좀 차분하자는 면을 좀 강조를 하니까 이게 뜨겁지 않다고 느낀 겁니다. 저도 저희 교회를 보면 좀 너무 조용하다라는 게 이제 영적인 면을 꼭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건가? 라는 반성을 제가 좀 했어요. 전도가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잘 못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전도하는 것보다 똑바로 사는 게 더 중요하구나. 나도 똑바로 못 살면서 전도하는 건 이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전도는 사명입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해요. 예배 빠지지 말라고 하고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한국교회가 가르쳤어요. 저는 중요한 건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형식보다는, 그리고 중요한 건 내용이다. 이렇게 제가 주로 얘기를 하니까 예배 빠져도 되나 보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형식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거듭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어느 한 면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가 보면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반대 방향으로 치우치게 되거든요. 제가 그랬던 건 아닌가, 제가 좀 절감을 합니다. 균형을 좀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스데반에게 은혜와 능력이 둘 다 가득했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 모두가 지성과 영성, 감성, 이게 다 골고루 갖춰야 되고요.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에서 균형을 맞추고 형식과 내용에 모두 다 잘 갖춰져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9절을 보면 읽어볼게요. 9절. 그러나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아와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 출신 사람들 중에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합세하여 스데반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구레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북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이고요. 그리고 길리기아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있는 지방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지역이 두 군데예요. 북아프리카와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들만 모이는 회당이 있었다는, 그 회당의 이름이 뭐라고요? 자유인의 회당이라고 불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스데반을 반대해서 논쟁을 했다고 하는데 스데반이 이 회당을 자주 방문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도들은 주로 성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주로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이 스데반은 자신도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자유인의 회당에 가서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럼 누가 더 보수적일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누가 더 보수적인 사람들일까요? 헬라파 유대인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추석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추석인가 보다 하고 생각만 하고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서울에 전화해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그걸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고려인 분들 보니까 추석이라고
같이 모여서 어딜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고 발표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유의 명절을 잊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이분들이 더 열심히 지키세요. 그럼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은 북아프리카와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거기가 고향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었고요. 2대, 3대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타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들이거든요. 외국에서 고향을 얼마나 그리워했겠어요. 그러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겁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직 히브리인들처럼 모국어를 잘 구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따로 모임을 했었던 거예요. 이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더 유대 문화와 율법을 동경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부터 회당에 자꾸 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회당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회당장의 허락만 받으면 나와서 얘기할 수 있었어요.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는데 그걸 잘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의 율법을 그 전통을 깨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자주 논쟁을 벌였는데 논쟁에서 누가 이겨요?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하지만 스데반이 말하는 지혜나 성령을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말하는데 어디서부터 능력이 나왔어요? 하늘로부터 나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섬길 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지고 좀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할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논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진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 말하게 될 때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 스데반이 예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받아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거나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디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리고 신문을 받고 그러지는 않아요. 웬만해선 그러고 싶어도 여러분 그러실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런 염려가 있거든요. 입을 벌려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말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제가 며칠 전에 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교회에서 전도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전화로 하시더라고요. 목요일마다 동부제일교회 저희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제 모교회인데 거기 성도들이 모여서 전도를 목요일마다 하는데 짝을 이루어서 다니는 지역이 이렇게 계속 정해져 있대요. 상가에 들어가서 물건도 팔아주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깎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도를 했는데 10월 마지막 주일에 이 전도 교회에서 전도 초청잔치 이런 게 있어서 초청을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교회에 우리 이런 잔치가 있는데 오실래요? 라고 하면 별로 들은 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교회를 나오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5명 이렇게 찾았대요. 1명도 올까 했는데 자기가 다니는 구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5명이나 오겠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그 중에서 자기는 2명은 확실하게 온다라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올지는 또 10월 마지막 주 지나봐야 알겠지만 입을 벌려서 전도를 하니까 입을 벌려서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생각보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한국도 지금 어려워서 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모스크바도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지갑은 닫히지만 뭔 열릴까요? 예, 마음은 열리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끌어줄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좀 하나님 말씀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말로는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돈으로 사람들을 삽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해요. 퍼뜨리도록 해요. 스데반을 모함하는 말을 여러 군데 하고 다니도록 하고요. 이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도니까 누가 화가 나는가 하면 12절에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이 화가 나고요. 그리고 스데반을 잡아다가 산헤드린 공의회로 끌고 가는데요. 문제 삼는 게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11절에 보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고요. 13절에서는 이 거룩한 곳인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14절에서는 이곳을 성전이죠. 헐어버릴 거라고 얘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여러 관습들을 뜯어고치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 번이나 11절, 13절, 14절에서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말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누구를 모독해요? 모세를 모독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뜯어서 고치겠다라고 스데반이 말했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많은 희생을 한 사람들이에요.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 거고요. 율법의 말씀을 더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성전과 율법을 스데반이 모독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주장이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려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선 두 가지 성전부터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예수님은 성전을 부수라고 한 사람이다.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지금 성전은 다 지은 것도 아니에요. 누가 짓고 있어요? 헤롯 왕이 짓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거 짓기 시작한 지 46년이나 되었다고 하거든요. 헤롯이 이방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다스리잖아요. 분봉왕으로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성전을 지어주는 건데 그것도 엄청나 46년 동안 엄청나게 크게 위대하게 화려하게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신 건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 건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성전을 대체하시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집의 건물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죄 용서함을 받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버리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계속해서 시비가 붙습니다. 그런데 뭐 가지고 문제가 되는가 하면 율법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전통이거든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율법만 가지고 그것만 지킨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한 자기들만의 세부 지침을, 자세한 법규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침을 지키도록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거든요. 그럼 가령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거는 율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해서 그 지침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도록 강요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뭐 한다?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시비를 걸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밀을 쪼르륵 뜯어가지고 이렇게 까서 후루룩 먹으니까 안식일에 추수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시비를 건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엉뚱하게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려고 주신 것인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더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괴롭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반대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계명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 율법을 주신 정신을 알고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계명을 주셨는지, 계명이 담고 있는 내용이,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담아내고 있는 얘기를 10가지로 줄이면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을 다시 2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이 되잖아요. 아무리 율법의 계명을 하나하나 잘 지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 없이 그 법규만 가지고 지키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정신을 다 지키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이 고단한 33년간의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살찌고 피 흘려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고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한 게 아니고요, 모세의 율법을 반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거든요. 이제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한국을 가려면, 지금 여기서 한국을 가려면 택시를 타고 아니면 뭐 지하철을 타고 또 그 기차를 타고 가든 공항까지 가야 되고요. 공항에서는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물론 뭐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한 열흘간 블라디보스톡에 가셔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또 한 몇 시간 가셔야 되겠죠?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탑니다. 공항까지는 택시를 타지만 공항에서는 비행기를 갈아타야 됩니다. 그럼 지금 스데반이 말하는 게 이거하고 조금 비슷해요. 비행기를 지금은 타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동차를 탄 게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비행기를 탈 때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15절.
공의회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스데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좀 나옵니다. 기억나세요? 윤 목사님. 에녹. 얼굴이 변형된 사람 누구죠? 예수님도 있었고 그 앞에 구약시대 모세도 그랬었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언약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얼굴이 환하게 빛나서 수건으로 덮을 정도, 사람들이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였고,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변형되셨을 때 이런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그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건 굉장히 새로운 시대거든요.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것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준 것과 같은 아주 굉장히 새로운 시대를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으로 율법이 완성된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을 스데반이 선포한 겁니다. 그 상징으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이 더 어려워요. 예수님 만나기가 어렵고 믿음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자기께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너무 중요한 확신이 너무 강하게 있었어요. 성전 제사와 엄격한 율법 준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많이 자기들의 것들을 희생했어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을 떠났고요. 소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것이 바로 이 열심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열심과 이런 확신 때문에 예수님을 못 봅니다. 참 성전이 되시고 참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고집만 세진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꾸 새롭게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전의 신앙 좋았던 것만 붙잡고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지금이 좋으셔야 돼요. 좋아야 돼요. 믿음이, 신앙이 자라야 해요. 예전에 들었던 거, 예전에 배웠던 거, 예전에 성경 공부했던 거, 예전에 제자훈련 받았던 거, 뭐 이것만 가지고 우려먹지 마시고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잘하셔야 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설교하면서 제가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청년들하고도 그렇고 또 서울에서도 그렇고 이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에서 여러 번 성경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 전에 미처 깨닫고 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이 자꾸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제 지난주에 화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자매님들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레위기가 원래 어렵잖아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렇게 읽고 지나갔는데 이번에 제가 레위기를 좀 작심하고 읽어보자 해서 책을 5권을 놓고 차근차근 보면서 레위기를 준비를 하는데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읽으려고만 지나갔었듯이 지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5권의 책을 보면서 참고하면서 계속 보는 이 이야기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말씀이 이해가 돼서 신기하다는 게 창피한 얘기지만 어떻게 제사를 지냈는지 이게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되니까 되게 신기하고 좋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되는데요. 막 짐승을 잡아야 하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쳐야 되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들여서 어려운 제사를 드렸었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쉽고 이렇게 간단하고 그리고 간편하게 이 제사를 만들어 주셨구나. 이게 은혜가 되면서 제가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 때우듯이 예배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회개가 되고 그랬거든요. 말씀으로 자꾸 교정받지 않으면 습관으로 그리고 전통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살아요. 우리가 익숙한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요. 성장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전히 자기 세계 그리고 자기만의 가치관,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이신 것을, 생명이요 소망이신 것을 지혜와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